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마 이런 말이겠죠? 다 좋으네요. 검사 결과가 모두 양호합니다. 이대로만 쭉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말이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이 말도 무엇을 전제로 할 때 좋은 말입니까? 나를 검사하고 의사가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이 말이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찍어놓던 CT, 또 MRI 여러 가지 영상 필름이나 이 CD들이 판독되는 과정에서 잘못 판독이 돼가지고 또는 의사가 내 몸 상태를 문제할 때 뭔가를 착각을 해서 잘못 오전을 해서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우선 듣기는 좋지만 우선 듣기는 참 기분이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나를 망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가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면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말, 그 말 중에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중간에 또 많은 단계가 있지만 그 많은 단계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큰일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덜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덜컥하지 않은 이 말도 오히려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것을 우선 당장 수술을 하든 어쩌든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처방대로해서 내 몸이 다시 고쳐지고 회복이 된다면 우선 당장 듣기 힘든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나에게 유익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말보다는 훨씬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늦었습니다.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는 손이 쏘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 이 말은 누구도 듣기 싫은 말이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데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 건강,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이고 복 받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딱 보아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다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고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고 아직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착각이 있어서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은 듣기는 좋지만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잘 진단이 되어지고 성경에 엑스레이로 투시하고 성령으로 MRI를 찍어서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기뻐하실 것이니 육신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선 부담이 되고 우선 조금 듣기에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자, 그래 도전하자,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많은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을 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회개하십시오.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그냥 듣기 싫은 말이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말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인 것처럼, 목사 또한 회개하십시오.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로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통에 잡아가셔야 됩니다. 끼워야 됩니다. 이런 말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서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인 것처럼, 우선 당장은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싫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모시기에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활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왕이시여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자락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에 신경 쓰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도 정확히 진단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된 것을 새롭게 해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듣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영혼 간에 강건하게 힘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밖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누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건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네,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거 그거 좋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제가 눈물이 찡해왔어요.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그 설교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몰랐던 걸 새롭게 알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그 처음보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군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도 감동한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를 만난 삶의 흔적이 없다면 그 눈물은 안타깝지만 악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길건 짧건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 사랑을 만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고 나 또한 그 설교야말로 최고의 설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든지 설교 속에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도전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 좋습니다만은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그 도전, 그 변화가 있어지면 설교를 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하고 나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져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쓰리고 아파도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은 뼈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외면한 사람은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이다. 자기 지식으로 사는 인생, 자기 경험으로 사는 인생, 자기 잘난 자기 의나 자기 주장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잘났건 못났건 크건 작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받을 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명할 거리가 없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내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저 높은 밤하늘의 별만 한 30분만 조용히 묵상해봐도 저 넓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알 수 없는 생명체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저 멀리 있는 높은 산에 걸쳐 있는 구름과 덮여 있는 눈덩이를 보면서 녹지 않는 그 만년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후회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껍데기는 믿음으로 사는 척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살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입니다. 13절 14절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이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살고 죽고 태어나서 자라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들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걸 다 들었는데 이제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본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개나 돼지가 아닌,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하더라도 독수리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근본 목적, 나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신 그 목적,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착하게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성공,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을 하지 못하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90살, 100살 막 살면서 노벨상 받은 그것만 가지고 내가 노벨상 받아서 자랑하고 저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네.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죽을 때 노벨상 받았으니까 고통 없이 죽게 해줄게. 노벨상 받았으니까 조금 더 살게 해줄게. 노벨상 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것까지 하신다. 은밀한 것까지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목사도 마음이 막 불이 타요. 속이 상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헛살게 만들어요. 잘못 살게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증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을 갑니까?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찾고 살지 않고 대충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때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다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지만 때가 되면요 에어컨을 끄고 히터를 틀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옷을 끼 입어야 됩니다. 반팔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잘 분별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 때, 죽을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웃을 때, 울 때 인생의 많은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에 맞게, 청년 때는 청년의 때에 맞게,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에 맞게,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에 맞게 하나님 각 시기의 모든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분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은 꼭 20대 30대만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뭐냐? 청년은 내일 이후에 가보지 않는 그 전의 모든 삶은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일을 아직 살지 않는 내일의 관점을 해보면 오늘은 아직 내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 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젊은데 이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 주장 좀 억지 같습니까? 청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청년이다. 경로당 가면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70세 넘으신 분이 나도 이제 경로당 가볼까 그러고 어느 날 갔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돌아오셨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로당 갔더니 이제 70이라고 자꾸 심부름만 시킨다고. 여러분 청년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을 청년의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오늘 지금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막 나를 협박하는 것이나 나를 막 공격하는 어떤 그런 엄포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심판도 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심판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심판 때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내버려라고 권리만 찾으려고 그럽니까? 얄밉게 어떤 사람은 권리만 쏙쏙 잘 찾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 악 간에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는 전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년의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기억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그리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일은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일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지금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을 잘 사는 사람, 그 청년의 때를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모든 때를 잘 살아야 돼.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인생은 후회 없이 잘 사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면 잘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나 두고 막 내가 애써서 찾아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우울하게 하고 슬픔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데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뻐해보자.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그 일을 당하지 말고, 그냥 밤새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무슨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급박할 때 그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급박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튀어나온 그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부리는 그 말이 나를 질질 끌고 가도 내버려두지 말고 그 말을 잘라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사오니 원망을 잘라버리고 실망을 잘라버리고 불평하는 거 잘라버리고 감사하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리라, 이것을 삶의 철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식에게 향한 부모의 뜻이 뭔가? 학생들에게 향한, 학생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선생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아는 학생, 그 뜻을 아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똑같이 집에서 양육을 받아도,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이 뭔지, 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그 뜻을 아는 학생은 시험 100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왜 이걸 내가 배워야 하는지,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는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아는 학생은 가는 길이 달라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인생이 험하다 말합니다. 해안에 쓴 것이 없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니 그러나 그 헛되다는 그 일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하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우리 몸은요, 이 몸뚱아리는 100년 쓰면 잘 쓰는 거예요. 이 피부, 이 치아, 모든 것들 100년 쓰면 잘 써요. 200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 후패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지면이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중노년 인생의 말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황혼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황혼을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혼,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음에 내게 소망이 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은 우리가 피부가 자꾸 후패해 갑니다. 치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호흡기도 옛날 같지 않다. 숨 쉬는 것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오시면 이 썩을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은 삼켜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망과 죽음을 삼키고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 걸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이겨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말합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내게 주셨기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월을 이기고 그 사람이 후패해가는 그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내 인생을 최고의 삶을 사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순간순간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비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심지어 자식도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나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나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죄의 유혹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불어오는 새파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라.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려면, 후회 없이 잘 살려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잠깐 있는 그것을 드리는 삶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업적과 성취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두 하나를 빚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빚은 그 만두, 내가 먹어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영광로 같은 곳에 아무리 많은 만두를 쪄내도 주님 안에 하지 않은 그것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최고로 멋지게 살아내는 참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참